구약 성경 아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 다음에 아가서가 이렇게 나오죠. 아가 961페이지.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네. 우리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Song of Songs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아가는 바로 이제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을 성문서.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네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이제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율법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어로는 토라인데 그 토라, 그래 그게 율법서.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가장 성경 말씀 중에서도 중추가 되는 가장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율법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쭉 이어서 이렇게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을 성문서, 또 시가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5권을. 그래서 성경 중에도 이제 시, 뭐 또 이제 이렇게 산문같이 이렇게 간편하게 이런 이제 시가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쭉 지금 읽어서 지금 현재 시편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잠언에 들어가죠. 이제 잠언을 지금 읽고 있고요. 잠언 읽은 다음에 바로 이제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 이렇게 읽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아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 대부분이 잠언도 솔로몬이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아가서. 이 아가서는 사랑의 그 노래입니다. 내용이 전부 다 젊은 두 남녀가 사랑하는, 마치 그 오페라 같이요. 한 구절 이제 노래가 나오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 처음에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이게 순수한 그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이 두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성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명절 이제 3대 명절이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읽는 성경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소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건 뭐 신약 시대에 와서
그렇다 하고, 그 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거기에서 이제 출발한 나올 때에 마지막 날에 새끼 양을 준비해서 그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전혀 진노의 채찍을 맞지 않냐고 빠져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건하고 그야말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이 큰 구원의 사건인데, 여기에 왜 아가서를 읽느냐. 이때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두 젊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불꽃 튀는 사랑이 있듯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큰 충격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논란이 있었지만도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이 아가서가 성경 안에, 정경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때마다 각 가정에서 아가서를 통독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 이 아가서를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2절에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키스예요, 키스. 막 처음부터 키스가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젊은 남녀가 키스를 하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두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남자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고 이 처녀는 술람미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두 가지로 지금 이제 본다는 거죠. 첫째, 솔로몬 왕이 진짜 자기가 사랑했던 경험을 여기서 얘기를 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일 솔로몬이 진짜 한 처녀를 사랑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처녀의 이름이 술람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인사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사를 지내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냥 돌아가셔서 장사 지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기 쉬운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붙잡혀서 사형받은 거예요. 극형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노예들이나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노예들. 같은 로마 사람,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잡혀 사형받거든요. 바울.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냥 참수당했어요. 사실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목을 칼로 쳐서 이게 죽는 것도 얼마나 끔찍하고, 그런데 그래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생사람을 걷다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바라보고 기다리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엄청난 끔찍한 일이라.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딱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원어에는 샬롬, 그렇게 간단한 한마디예요. 샬롬.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도 정말 반찬만 좋은 이런 밥상만 봐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게 샬롬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런 평안을 세상에서 얻는 조건에 의해서 누구 감격함으로써 얻는 그러한 그게 샬롬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에요. 상황과 분위기는 끔찍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이게 이제 샬롬인데, 솔로몬이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남성 명사입니다. 샬롬에서 솔로몬, 이 남성 명사고 여성 명사가 술람이에요. 같은 샬롬에서 나온 파생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솔로몬 이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는데, 상대방 여자가 술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그 상상의 여인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서 해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한쪽으로는 솔로몬이 진짜 사랑을 했던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 혹시 다른 이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글을 쓸 때는 다른 이름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실제로 사랑을 했던 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상상을 해서 쓴 아마 이거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논란이 있기는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이 솔로몬이 실제로 사랑했던 그 이야기를 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바로 그 뒤에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하는 말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솔로몬의 왕궁이기 때문에 시녀들이 왕궁에는 많이 있어서 아마 남모른 여인이 솔로몬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나를 불렀으니까 너희 궁녀들을 나를 인도하라. 이제 이 여인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궁녀 너희들은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래, 이 여자는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다른 궁녀들이 미녀들이 그렇게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당히 솔로몬의 방을 가면서 우리를 인도하라. 많은 여인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하는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감동한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볼 때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이걸 보고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솔로몬이요, 이 여인을 사랑을 하는데 이 여인이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이제 그걸 우리 참고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다 같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이 여인은 흑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옛날 사람들도요, 얼굴이 흰 여인을 미인으로 많이 이렇게 이러한 것이 전통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 여자가 흑인이에요. 흑인. 얼굴이 검은 여자야.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저.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동의 한 어떠한 그 염소, 양들을 치는 한 작은 민족인데, 그 민족은 모든 그 텐트 장막을 염소털로 이렇게 짜요. 그래 그 장막은 아주 새카만 검은 염소털로 다 짰기 때문에 그 텐트 장막이 새카맣다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었는데, 이 처녀의 얼굴이 게달의 장막 같았다는 거죠. 그냥 얼굴이 새카만 거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니 솔로몬의 게달의 장막같이 새카만 나를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휘장같이 나를 보고 있으니, 그래 이 여자가 너무 당당한 거야. 그래서 6절 보면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도 아버지를 일찍 잃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거기에 오빠들이 있어. 그 오빠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항상 너는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지키라고 내쫓는 바람에 자기는 가서 항상 얼굴이 그슬리고 검은 데에다가 더 그슬리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불우하고 아주 천한 이런 집안에 그냥 정말 구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커온 이런 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사냥을 갔다는 거예요. 사냥을 가서 뭐 신나게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냥을 하면서 그 논뚝길로 밭길로 향해서 말을 타고 가는데 한 얼굴이 검은 아가씨 하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이 여자가 너무 매력이 있어. 그래서 도무지 솔로몬이 이 여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쪽에 말을 갖다가 매놓고, 아니면은 그 이제 밑에 신하들 보고 말을 끌고 너희들 먼저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이 솔로몬이 그 여자한테 내려와서 자기도 평민인 척하면서 이 여자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연인이 되어 갔다 하는 이런 제가 주석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듯하죠. 그래 이 솔로몬이 휘황찬란하게 왕의 모습을 갖고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솔로몬이 가까이 오면은 뭐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도 그 평민같이 사냥하러 나왔다가 이제 더 평민같이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 여인한테 접근해서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자고 고백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이에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숙하십니까? 나타날 때도 막 불과 구름 기둥 속에 천둥 소리 같이 막 소리가 나고 너무 무서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한테 말씀을 해서 모세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 하나님은 두렵고 이제 무서운
이런 하나님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도 감춰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사랑하러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이 말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짜 사랑해? 아, 그렇지.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146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다 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한 1년 한 달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십계명과 그 돌판 2개, 십계명을 이걸 이렇게 주셨고 또 하나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이 성막을 지어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회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성전의 오리지널 성전이 되었지만은 그래 그 당시에는 이제 텐트로 장막으로 이렇게 회막을 지었는데 회막을 짓자마자 회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이 그쪽으로 이렇게 임했어요. 이렇게. 그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밤에 잘 때도 눈만 뜨면은 그게 보여.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 눈만 뜨면은 위에서 하늘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쫙 그 성막 위에 임한 게 보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임한 게 보이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 이 세상 그 어떤 민족이나 누구한테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함께 한다는 것이 직접 실제로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러다가 한 1000년 이상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성전도 솔로몬 때에 성전도 지었고 이제 그때는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그 당시에 율법과 이 말씀으로 이제는 임재하신다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또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선지자들에 의한 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믿으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연애하는 이 이야기인데, 연애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들려주니까 굉장한 강하게 충격을 받으면서 아가서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가서를 읽게 되었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여자 사랑했던 이 여자의 대상이 누구냐? 천하도 아주 천하디 천한 이런 여인이었어요. 얼굴도 검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들 오빠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오빠들이 있는데 그 오빠들이 그냥 막 또 구박하는 거야. 너 저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 지키고. 그래서 이 여자는 솔로몬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러한 신분이었는데 솔로몬은 좋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누가 이제 극작가나 누군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참 멋있는 드라마, 현대판 드라마로 다 각본을 써서 이거 TV에 한번 방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도. 자,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게 솔로몬이 이 여자 보고 하는 말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포도원이나 뭐 그런 데보다도 좀 남들이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이제 낮 12시가 되면 다들 점심시간이고 그러니까 각자 뭐 제 할 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둘만의 아마 서로 이제 비밀 이야기이겠죠.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많이 좀 헷갈리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도 여하튼 간에 둘이 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둘이 서로 만날 장소도 나한테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여기를 쭉 읽어보면요, 둘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이게 남자가 사랑하는 건지 여자가 사랑하는 건지 그걸 잘 구분은 잘 못하겠어요. 그렇지만도 여하튼 간에 둘이 서로 사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누는 이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장으로 가서요.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다 같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거는 이제 이 여인도 지금 솔로몬의 그 사랑에 빠져서 이 여자가 지금 고백하는 말입니다. 3절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연애를 할 때요,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짝사랑은요. 왜?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그 사랑을 하는 건데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용기가 없어서. 이게 짝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건 안 되건 일단 부닥쳐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짝사랑은 그냥 짝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아름다움은 여기에서 뭐냐면은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하였고 이 여자도 솔로몬의 사랑에 지금 응답을 이렇게 해서 사랑에 지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신앙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지금 이제 비유를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도 사실상은 감사한 것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나중에 이제 한동안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고 더 센스 있고 더 분위기 좋고 더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못 알아듣고 반감만 더 있고 또 무관심해요. 근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어떻게 감동이 왔냐 이거예요. 이건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수긍이 되고 믿고 싶어서 난 믿었다 이거야. 그게 어떻게 순전히 내 믿음이라고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내가 믿었으니까 믿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믿고 싶어도 다른 사람은 왜 믿음이 없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믿고 싶고 믿어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 이걸 볼 때 이게 순전히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들여서서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합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솔로몬이, 그런데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을 이 여자도 솔로몬의 그 사랑에 빠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거죠. 그래,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4절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볼 때는 이 남자가 그냥 평민 같은데 그냥 잔치집, 그러니까 무슨 뭐 여기에 어떤 잔치집에 들어갔다 하는 그거보다는요, 연회, 파티, 뭔지 굉장히 부잔지 이 여자가 자기 손목을 끌고 어디를 들어가는데 그냥 굉장히 잔치가 벌어. 왕이니까 그거 뭐 준비하려면 뭐 못하겠어요. 뒤에다 딱 그런 거 준비해놓고 이 여자를 탁 하는데 이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야, 잔치집에 나를 이렇게 데려왔구나. 이제 그 얘기겠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원래 그 군대들이나 이런 그런 데에서는 항상 자기들을 상징하는 큰 이 깃발을 딱 꼽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끌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남자는 마치 군대의 큰 깃발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 여자도 이제 아주 뭐 으쓱해진 것 같아요.
그래 자기가 이제 힘들고 그랬을 때 건포도로 좀 가져와서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건포도로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뒤에 가보면요 노골적인 이런 성적 묘사 같은 게 더 나와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요 그 유월절 때 이걸 읽으면서 나이 30이 넘으면 이걸 읽으라고 그랬대요. 어린애들은 읽지 말아라. 여기 보면 이 성적 묘사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6절이 좀 상당히 노골적인 이러한 그 사랑의 묘사로 보이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여기에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하는 이 말들이요 많이 나오는데, 노루와 이 들사슴은 놀래기를 잘해요. 얘네들은 말할 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든지 살살 다가가야지 뭐 조금만 뭐 소리가 큰다 그러면은 후닥닥 하고 놀래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둘이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조용히 부탁한다. 이제 그런 뜻하고 이게 서로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이 남자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죠.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고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걸 이제 사랑 고백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써놓은 이런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선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포도를 보면 우리 한국이나 그런 데는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제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위로 이렇게 뻗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포도를 이렇게 심어놓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이렇게 이제 쌓아놓으면은 포도 넝쿨이 그 돌무더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돌 위에 포도들이 달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도 안 묻고 또 돌이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공기도 서로 이렇게 통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포도밭은 이렇게 이제 포도를 심어놓고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는데,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오면은 그 포도도 따먹고 막 그냥 돌무더기도 막 그냥 헤쳐놓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여우들이 참 이 포도 그 원에 아주 귀찮은 존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과 이 여인이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거리가 좀 가끔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찮은 여우, 그 사랑을 나누는데 뭔가 자꾸 이 방해거리가 생기는 요 여우 같은 요거를 좀 잡아라. 우리 사랑을 방해해서는 안 돼. 하여튼 그런 뜻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지금 포도원에 지금 이제 포도가 열리려고 꽃이 피어, 이 사랑의 이제 꽃이일 수도 있죠. 그래,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사람마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면 가장 교회 가기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TV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일하는 거입니까? 작은 여유를 잡아라. 언제까지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개근상만 잘해도 참 많은 것을 그래도 배우고 얻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일주일에, 우리 교회 같은 데는 2번이죠. 주일날 이제 오후까지 하면 이제 3번이죠. 주일날 오후, 이제 수요일날. 그래서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그 교회의 정규 예배 이거 하나는 1년 내.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은혜가 되면 가고 은혜가 안 되면 안 가고 뭐 이런 조건을 붙이면 성공률이 낮아요. 이건 내 일생을 내가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을 끝나서 이제는 참 두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일까? 교회 나갈 때 못 나간 거일 거야. 이 세상에 그거만큼 아쉬움이 남는 건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병원에 오랫동안 장기 요원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좀 더 건강을 했을 때 교회를 좀 열심히 나갔다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교회를 참 못 나간 게 가장 후회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어느 분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내가 갈 때마다 날 보고 자꾸 찬송가를 좀 하래. 자기 혼자는 찬송가를 몰라서 못하니까 따로 할 테니까 내가 찬송가를 먼저 선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찬송가를 이제 부르면은 이분이 막 따라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하면 또 하나 더 하라고 하고 하나 더 하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무슨 신앙생활 하는 데에 무슨 특별한 무슨 아주 그 중요한 뭐 포인트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것도 그래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읽을 때 그냥 따라 읽고, 교회 나가는도 제 시간에 딱 이렇게 나가고 하는 이것이요, 쌓이고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무슨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가장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잡히는 사람이 제 시간에 예배에 정중하게 나와서 참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늘 이 성경을 같이 읽어나갈 때 함께 읽어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5년 10년 보면요, 사람이 많이 변하고 달라져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변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이 겉으로 변하는 것은 속으로 그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을 하면서, 그래 이 목사라 할지라도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단에 섰으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딱 은퇴하고 내려가서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똑같아집니다. 더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우리 충실하게 하는 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방해거리,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것은 나의 방해거리 요소, 이걸 내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 얘기죠.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요 똑같은 말이요, 3번 이렇게 나오는데 3번마다 조금씩 나와 내 상대방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 여기에 지금 2장 16절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여기에 보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사랑을 하도 상대방이 나한테 속해 있대 지금.
내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가보면요, 이 말이 바뀌어요. 내가 나의 상대방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하자는 대로 내가 한다는, 그게 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요, 나는 당신한테 속했으니까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스려 주세요. 이 사랑이 깊어가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더러더러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사랑하다가 둘이 싸워요. 위기가 옵니다. 사랑이 지금 막 끝날 판이에요. 이게 3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기에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내용을 볼 때는 둘이 무언가 싸워서 나간 거야. 지금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분위기와 이야기는 둘이 사랑의 싸움을 한 거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그 이야기 나옵니다. 둘이 이게 싸웠지만은 한 사람이 그냥 쫓아가서 이 사람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발견해서 딱 붙들고 자기가 뭐 사정을 했던지 뭐 어떻게 했던지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어머니의 방으로 이렇게 갈 때까지 놓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위기들이 오죠.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다윗이나 또 고라의 자손들이나 또 아삽의 시 뭐 이런 것을 읽어보면요, 이분들이 막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라 자손 같은 사람들은요, 그 나중에 그 고라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모세 대항을 하다가.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아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 너무 잘 돼요. 그래, 레위 자손 온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 이 다윗 때는요, 이 레위 자손들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3분의 1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성가대, 하나는 교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또 하나는 제사장을 수발드는 자,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수장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래, 이 고라의 자손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자꾸 그런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간단한 것 같아도요, 그게
이제 핍박이 오는데 자기들이 저 밑바닥에 있고 이제 그랬었을 때는 그 누가 그렇게 뭐 핍박을 하거나 그런 게 안 보였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점점점 잘 되고 나중에 높은 직위까지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너희 하나님은 없어. 네가 무슨 뭐 거기 앉아서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자들이 나서 가지고 이런 비난하는 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들이 거기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호소를 하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만 믿겠다. 내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위기까지 막 빠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내가 잘 믿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결과가 나타나는 게 나는 더 수렁으로 빠지고 나를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은 더 잘 돼.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많은 고난을 겪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확 트이면서 깨달음이 오죠.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짧은 그것만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악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시고 선인들을 의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아삽이 깨닫고 그 시들이 보면 보통 반전이 있어요. 그래 전반부는 하나님께 막 시험이 들어서 이러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지금 이 솔로몬 둘이 서로 사랑의 싸움을 지금 이 하다가 자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우리 3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네.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결혼을 하러 이 여자의 집으로 지금 오는 광경입니다. 그래 6절에 보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마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데 연기처럼 막 이제 먼지가 휘날리죠. 막 그러면서 오는데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 솔로몬 이 왕이 가마를 타고 이게 말이 끄는 가마겠죠.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이 솔로몬의 가마 옆에 군인들이 60명이 경비원들이 쫙 둘러싸고 지금 달려오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의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솔로몬의 가마와 솔로몬이 그걸 타고 쫙 나타나는 그리고 혼인집에 혼인을 하려고 나타나는 솔로몬을 여기서 이제 그리고 있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하면 이걸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결혼을 한 다음에 큰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2절에서 6절 8절까지를 5장 2절에서 8절까지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팔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예. 아마 이 솔로몬 이제 왕이 이제 일을 업무를 보기 위해서 좀 이제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느닷없이 뭐 옛날에 뭐 전화가 있었겠어요. 뭐 이제 한밤중에 이 여인이 묵고 있는 이곳에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그래 한참 지금 잘지라도 완전히 잠은 안 들었다 이거죠.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뭔가 약간 이제 귀찮은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옷도 다 벗고 발도 씻고 한참 막 잠에 들려고 하는데 그냥 금방 일어나지를 못하고 아마 좀 미적거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볼 때에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막 이 사람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그 잠궈진 그 문을 좀 열어보려고 덜컹덜컹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불도 켜고 그래서 이제 좀 나가서 그 문을 열어보니 이미 이 남자가 지금 사라졌다 하는 얘기죠. 이 남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아까는 순찰하는 사람을 만났어도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마는데 여기는 의도 맞았대요. 순찰하는 사람한테. 아마 이제 그때는 혹시 그 성 안에 무슨 큰 도둑들이 들었던지 아니면은 마적대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소문이 흉흉하니까 저녁 7시 8시만 되면 통행 금지. 이제 다들 그렇게 해서 온 성이 아무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웬 젊은 여자가 지금 그냥 후닥닥거리고 막 찾아다니면서 미치도록 막 누구 봤느냐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순찰 도는 사람한테 지금 막 그냥 얻어맞은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막 겉옷까지 벗겨 가졌도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가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아주 위기에 다시 빠지죠. 그래서 그래 우리 그 처음에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심한 고난, 그 고난이 와도 이제 가끔 그 집안에 우한 같은 게 올 때요 하나만 올 때가 아니라 삼각 파도 같이 막 겹쳐서 막 우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뭐 그냥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기죠. 그래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지금 이게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보고 계신다는 거, 항상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회복이 돼요.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더 이제 깊어지죠, 사랑이.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지금 이 왕은요, 그 구절에 보면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기 옆에는 수많은 궁녀들과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내 눈에는 지금 비둘기 같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이 하나뿐이야 하면서 왕이 이 지금 여자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요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7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두 사랑의 사랑은 그 누구도 이제 끊을 수 없고 어느 물도 이 불길을 끌 수가 없다 하는 이 결론으로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비결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에 딱 한번 찍는 이게 귀한 나의 도장, 신분과 같은 건데, 이거를 마음에 품듯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총 결론을 내린다 하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거를 내 마음속에 품고 이걸 묵상하며 이것을 온전히 생각하는 이거 외에 더 다른 게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속에 보내서 이 말씀하고 같이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거 외에 다른 게 뭐가 더 있냐는 말이죠. 그래, 이걸 볼 때에 가장 귀한,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도장같이 나를 품고,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의 그 연인, 사랑하는 상대 남편이나 아내를 자기의 도장같이 마음속에 품고 다녀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은 사랑을 하고 아껴라. 그러면서 이 사랑을 유지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말씀, 그거를 품고 내가 다닌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끄지 못해. 안 돼. 이게 무덤덤한 것 같아도 절대 무덤덤하지 않냐고, 나를 이끌어 가장 귀한 길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아가서와 같은 귀한 신앙생활의 결말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